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시편 73편 1절부터 9절 말씀은 사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그동안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하면서 읽은 성경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누군가가 또 연상이 되면서 언짢게 다가온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희 9절까지 막 읽었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다가 아니고 저는 과감히 73편 전체 28절까지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고 함께 말씀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당신의 뜻과 마음이 어떠하며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많이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이제 특별히 초등학교 친구들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시작되는 이 성경은 총 몇 권일까? 오, 형철이 66권, 구약 39권, 39, 신약 27권 합치면 66권입니다. 저희 초등부 수준 이 정도입니다. 또 66권 중에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신구약 66권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있어요. 제일 긴 성경, 구약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서희 시편입니다. 죄송하지만 초등부 수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목자들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안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그러한 시,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 때로는 슬픔과 탄식, 비탄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정서들이 이 안에 가득가득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이러한 내용 중에서도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과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슬픔, 비탄, 탄식함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내용 중에서 약 40%가 슬픔, 비탄, 탄식의 내용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나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지요? 제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요? 근데 반대로 돌아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아. 그런데 요령껏 살고 때로는 남을 피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말로 갑질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간이 내 주위에 있는데 그런 인간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이들로부터 내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떳떳하지 못하고 때로는 도망을 다니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이 시편에 약 40% 정도 슬픔과 비탄, 탄식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73편의 말씀도 사실은 이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73편에는 아삽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73편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아삽이 근데 누구냐? 다윗 왕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3100년 이전에 다윗 왕의 시대에 다윗 왕의 오른쪽에 있었던 찬양대의 짱이었어요. 찬양 팀장이었어요. 네, 김상윤 집사님처럼 다윗 왕의 바로 옆에서 찬양 전체를 이끌고 찬양대를 이끌고 전체 예배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대장이 바로 이 아삽이었는데, 이 아삽은 이 73편의 시 가운데 이 시를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는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여행기 같은 내용이에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이가 비록 다윗 왕의 옆에서 찬양팀장으로 살고 있지만 현실 가운데서 이 아삽이 뭘 느끼냐면 이 현실이 녹록하지 않구나. 이 녹록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한편의 여행기 같은 그러한 기록이 바로 이 시편 73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삽의 여행을 따라가며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선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삽이 알고 있어요. 머리로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삶 가운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그는 금세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릴 뻔합니다. 2절,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비슷한 거예요. 정직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은 거만한 자들, 악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모습을 현실 가운데 이 아삽이 접하게 되면서 바로 이 확신과 이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 또 12절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사냐면 남을 비웃으며 살아요.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며 살아요. 거만하게 폭언도 해요. 하나님을 또 비방까지 하는 이들이에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고 계신 거 맞니? 나는 그분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봐봐. 내가 더 잘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희들을 왜 이렇게 도움을,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비방하고 때로는 조롱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러는데도 그들은 어려움 없이 삽니다. 4절부터 9절 또 12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신세가 언제나 편해요.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건강하게 살아요. 죽을 때에도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고통 없이 죽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어려움 없이 살고요. 신세가 편하고 재산이 늘어가요. 건강하게 살아요. 죽을 때도 몸에 윤기까지 흐르며 그냥 고통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도 않고 정결하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10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동료들마저도 이들의 말 또한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홀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쟤네들 봐봐. 하나님이나 그분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네. 나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쟤네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잘 살고 있네.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삽 옆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삽은 속칭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이냐.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건가? 이제 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악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고민을 갖지만 이 가운데 빠져들지만 그 안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의 여행을 아삽은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17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PPT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이러한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여러 깨달음들을 얻으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떠한 책을 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드리면서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곳 대전 광염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는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맨 처음 구약부터 신약에 통틀어서 맨 처음 이 교회라는 단어를 누가 쓰냐면 예수님이 처음 쓰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쓰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죽음의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참 한계가 많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지만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면서 예수님이 빅 피처가 있었어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내가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여서 어둠의 세력이 결코 틈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할 만한 가치가, 그렇게 할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를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지불할 정도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 지불하면서 하나님께서 얻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시는 그 유일한 대상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어떠한 대상,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피를 지불하며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지극히 사랑하며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주님은 거하십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주님은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 원하세요. 또 이러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의 기호식품처럼 여기거나 때로는 비판으로만 가득 찬 시선으로, 물론 때로는 비판도 필요하지만 사랑에 기반한 그러한 비판과 그냥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판만을 하기 바쁜 곳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를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회복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영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대전 광영교회는 어떤 의미와 가치로 지금 존재합니까? 완벽하지 않은 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기에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여러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의미와 우리 교회의 가치는 주님이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안에서 자라가는 것, 주신 은사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꺼이 이러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냐? 교회에 와서 뭐 하냐? 올바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올바른 깨달음이 우리 아삽에게 필요했고,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그 깨달음은 첫 번째,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아삽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너무 잘 살고 너무 평안하고 내가 생각한 복과 하나님의 선을 다 받은, 근데 악인들이야.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속칭 멘붕에 빠진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하냐? 깨달음을 얻어가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에게 종말이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7절에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악한 자들이 서 있는 곳은 지금은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언제라도 이들은 놀라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악인들은 언제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부귀영화는 자취 없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끝장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심판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는 종말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 언제라도 다가올 거라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하리라는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서 아삽이 깨달은 두 번째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21절, 22절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합니다. 주님, 질투로 제 자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의 우둔한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 들어와 아삽이 발견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투로 내 자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의 우둔한 짐승이었다라는 사실,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찬양 대장이에요. 다윗 왕의 찬양 대장이죠. 얼마나 큰 권세와 얼마나 큰 최고의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가 서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만 수천의 무리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윗 왕 앞에서의 찬양 팀장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질투로 꽉 찬, 속이 타고 쓰릴 정도로 질투로 꽉 차서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게 자기의 나의 진짜 모습이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린 교회 안에서의 말씀과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나의 장점, 좋은 점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내가 가장 나를 잘하는 것은 나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플러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나랑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때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나의 장점, 좋은 점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하고 나의 단점은 일단은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직장에서, 또 가까운 가족들이 잊을만 하면 한마디씩 해줘요. 알려줘요. 배우자들이 당신은 이런 나쁜 모습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제가 44세여서 제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던 36년, 우리 아들 8년을 같이 살고 딸은 5년을 같이 살았는데 36년 동안 받은 욕, 저에 대한 나쁜 말보다 8년, 5년 동안 받은 아빠 미워! 이 말이 제 생각에 곱하기 5, 곱하기 10 정도의 분량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이제 걔네들의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말이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그 모습을 제가 이게 되새기고 하는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아, 이것이 나의 단점이구나. 이것이 나의 약함이구나. 이것을 걔네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주위에서 내 상사들이 또 기타 등등이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점을 하여튼 때로는 기분 나쁘게, 때로는 돌려치기라도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줘요. 배우자도 얘기를 해주고 때로는 아이들도 얘기를 해줘요. 교회에 와서 굳이 집사님은 참 이게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할 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필요하죠. 교회에서는 이보다는 각자의 장점,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해 줘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또 우리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좋은 점,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또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또 교인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로 나의 장점과 나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발견해 주고 또 기뻐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자기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이 아삽이 깨달은 세 번째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깨달아요. 23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요. 24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26절,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아삽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악인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덜 주거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아삽이 다시 1절의 확신과 믿음을 다시 잡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확실하구나,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며 다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가족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얻어가야 됩니다. 악인들의 현실은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 그들에겐 반드시 심판과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 나의 진짜 모습과 장점이 이렇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바로 이러한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반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삽은 이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지막은 28절입니다. 28절 PPT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랍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여행기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 아삽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원래 아삽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리였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악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삽이 생각하는 복이었어요. 고통 없이 살고 신세가 편하고 재산은 여유롭고 건강하게 살고 고통 없이 죽어 윤기 잘잘 흐르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이 이거였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나쁜 놈들에게, 갑질하는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삽이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속칭 멘붕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 여행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아삽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하, 진짜 복이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25절,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번영과 안락함의 모습이 아니라 이걸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의 근원 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삽은 다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떠한 기념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한 일에 우리 두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따 저녁에 너희들에게 선물을 사갖고 올 거야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이제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들어왔어요. 두 손에 아이들 선물을 탁 들고 들어왔죠. 띡띡띡띡 찍 하고 이제 문이 탁 열리죠.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왔니? 이렇게 안 하죠. 아빠야! 이렇게 하고 탁 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저를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겠어요? 손에 아이들의 눈은 저를 향하지 않았어요. 저의 손에 뭐가 들고 있나? 어떤 게 내 거냐? 이걸 향하고 있었죠. 이거는 우리 아들, 이거는 우리 딸. 가! 이렇게 하고 있죠.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게 아니라 당연하지만 놀라운 것은 저의 아내는 내 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의 아내는 어서 와요. 이러면서.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서 와요. 이러면서 저의 존재를 맞이해 주었어요. 저와 함께함을 좋아해 주었어요. 자칫 우리도 이런 아이들과 같은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어떠한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런 것들만 복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그럴 정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주님께 집중함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느끼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라고 반문하기 전에 저 말씀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이러한 나와의 함께함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너희들이 되길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굳건하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줄 수 있는 분이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6월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